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사는지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사느냐? 어떤 사람은 이거 제가 청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은퇴하고 세계 여행하는 거라 그러더라. 좋은 목표인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표와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목표는 내 인생 중에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목적은 본질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있느냐? 여러분, 내가 왜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기본이 되는 소요리 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수백 번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해도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하고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소망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소망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소망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매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애매합니다. 꿈, 소망, 희망 손에 잡히지를 않아. 성도의 소망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이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의 소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성도의 소망을 바울식으로 표현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소망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물질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어떤 내 인생에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바울식으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한 가지, 오로지 단 한 가지. 얼마나 중요해요. 단 한 가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시민이 되라는 말이에요. 시민이 되라, 시민으로 행동해라. 그 말이 바로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져다 붙인 도시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가 요구하는 관습과 법에 따라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사람답게 법과 규범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매우 강제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얼른 다가오는 말이에요. 생활하라, 시민이 되라, 시민으로서 행동해라. 이 말이 이해되기 쉬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이다. 그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보세요. 당시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로마는 제국입니다. 강제로 점령해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제국주의가 황제주의를 앞세워서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로마의 군사력과 황제주의에 매몰되어져 버려요. 숨도 못 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의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답게 생활하라. 그 시민답게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리는 차원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그 자리를 고수한다, 지킨다, 그 말이에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이해해요. 당시는 로마 군대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은 자기 위치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나선 자들은 오직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공통된 목적, 한 가지 정신.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며 싸우는 것을 말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회적 활동이 다 제한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 120주년을 맞아 다시 복음이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한 마음으로 붙잡을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도 다 없애버려야 돼. 복음 하나 붙잡아야 돼.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요. 단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것 아니에요? 먹는 것 아니에요? 의식주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 것들입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 본질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단순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린 것도 복음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복음이고 내가 꿈꾸는 것도 복음이고 교회가 꿈꾸는 것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교회 20명 학생들이 초중등 학생들이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영어 영성 캠프를 마쳤어요. 우리 박은남 선교사님 네 분과 교사들, 스태프들 또 우리 이해란 집사님 비롯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협력한 부모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곳에서 좋은 식사, 안정된 환경,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안심하고 또 감동하고 하는 것 봤지만 한 가지 목표가 뭐냐? 영어 영성 캠프의 한 가지 목표는 신앙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는 데 있어요. 담임 목사의 목표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자녀선들이 신앙과 실력을 갖추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를 학습하는 목표가 앞서 있기는 하지만 4주 내내 복음으로 가득 찬 영적 잔치였습니다. 단톡방을 보면 33명이 있는데요. 그 33명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영어 실력 향상하고 인성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 이러든 저러든 공부만 잘해라. 공부 잘하면 좋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함께 그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밑바탕이 되고 복음이 본질이 되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고 혼돈한 이 세대에 오직 복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세력에 의해 매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말해, 맞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맞서고 무엇을 맞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반대하고 맞서는 자들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반대에 직면했는가.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엄청난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만날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평화 시대예요. 또 자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자칫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고 예쁘게만 가는 꽃길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꿈 같습니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자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슴 벅찬 인생길을 가게 하실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길 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물론 발만 담그고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혀 어렵지 않죠. 나와준 것만 또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상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 출석만 해줘도 고마워. 근데 야단 맞고 잠 안 재우고 재촉하고 누구에게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잘하는 성도인 줄로 믿고 제가 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돼요. 어려움이 예상돼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야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 분명해요. 천국만 가면 됐지. 그렇게 만족해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담임 목사는.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가진 여러분을 향한 어쩌면 바울식으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내 믿음 지키고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믿음의 길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오히려 분명했죠. 2000년 전에는 분명한 거예요. 이미 드러난 거예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래? 아니면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이 우리의 영을 혼돈하게 하는 그런 우상 가운데 우리 민족이 처져 있었습니까? 조상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종교, 우상 종교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거예요. 120년 전에 영광 땅에 유진벨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단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조상신을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확연하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예요. 사이비 이단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많은 우상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물질과 문명과 문화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안티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동성애, 유물주의, 이 시대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오히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우리 민족만 해도 조상 숭배,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갈려지니까 선택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혼돈하고 안개 속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하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좋은가 하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2월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물론 값비싼 등록금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기꺼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우리는 허리띠도 동여매고 하고 싶은 것도 덜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우리의 품을 떠나는 자녀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으니까. 우리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품을 떠날 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이제 저놈은 가네. 이제 저놈은 가네. 제 아내가 3년 동안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아침에 깨워서 밥 먹여 보내고 저녁에 오면 맞이하고 이것만 하다가 이 녀석이 서울로 가니까 허전해가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한 몇 달 동안 힘들었다니까요. 나 참 그거 견디느라고 내가 참 이 여자가 힘들면 누구도 힘들겠어. 나도 힘들었다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놈은 가네. 그리고 가가지고 아직도 안 와.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이리 앞에 내놓는 양과 같아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WEA예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단어는 좋지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신복음주의, 포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우리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반하는 WCC와 로마 가톨릭, 이슬람에 대한 친화 노선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이 WEA 서울 총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해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거대 교회가 엄청난 재정으로 한국교회를 압박합니다. 저는 꼭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아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지금 수십억 정부 재원도 받고 수백억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거대 교회 앞에 우리는 신문에 성명서 하나 내려고 해도 전전긍긍하고, 교회 앞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이 시기에.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신학과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 생명이니까, 복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고 혼돈한 이 세대에 오직 복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반성경적 악한 세력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